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장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름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회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또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피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과 걸어온 삶의 한 주를 주님 앞에 아뢰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올 때에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여전한 우리의 이 허물과 죄악과 부족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또한 바라오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오늘도 씻겨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애통할 마음, 회개할 마음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하고 죄를 고하게 하시며 주의 정결한 피로 씻겨주시는 은혜 가운데 부르신 줄 아오니 주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시며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굳은 마음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를 믿으며 나아갈 때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은혜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
아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하나님께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말씀 묵상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다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달라고, 또 목장 모임을 시작했는데 목장 모임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로 하나 되는 그러한 것을 이루어갈 때 복을 받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이 주일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또 기도 제목도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또한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살펴주심과 보살펴주심,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오니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 묵상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가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믿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다시 회복하고 시작하였사오니 오늘 목장 모임의 은혜를 더하사 성도의 교제와 교통과 나눔을 통해서도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주일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회복하고 그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감당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형편을 돌아보셔서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려움 없도록 또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베푸시는 줄 알아 힘입어 나아가려 합니다. 주여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소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을 드리고 또 생각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또한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로 이 시간도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의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은 왜 우리에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12장부터 다루었던 이 신령한 것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 이 2가지를 행하는 자 되라고 본문 14장을 시작합니다.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사랑을 추구하라고 권합니다. 둘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 중에서 특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본문에서 사랑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앞선 13장을 통해 사랑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김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우리 모두를 유익되게 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모두 둘째로 언급한 신령한 것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여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왜 신령한 것들, 곧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 중에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강력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많은 성령의 은사 중 왜 예언함을 강력 추천하는지 방언이라는 또 다른 성령의 은사와 비교함으로써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모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펴봐서 유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로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5절입니다. 2절에서 5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은사가 나쁘다는 것을 말하려 함이 아니란 것입니다. 모든 은사들은 기본적으로 유익함을 주는데 그 은사가 지닌 특징과 목적 때문에 받은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언하는 것이 방언하는 것보다 교회에게 유익, 곧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그런 점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목적에 맞게 성령의 은사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분별함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본문 6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분별을 하지 못하고 방언의 은사가 나 자신의 영적 유익이 크다고 그 위주로 열심히 사역했다면 나 말고 다른 성도들과 교회 전체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실제로 주어 덕을 세웠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게 많이 유익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본인의 열심과 달리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할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12절입니다. 12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넘어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는 덕을 세움으로 하나님이 더 기쁘게 하고 그로 인한 복을 받고 싶다면 예언함을 사모하고 구하여 풍성히 받아 예언함으로 교회의 진정한 유익과 덕을 세우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진 본문을 통해 한층 신앙생활에 적용된 가르침을 줍니다. 본문 13절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치에 있는 자가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의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알아듣는 말로 하지 않고 영으로만 하면 영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 교통이니까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나 마음으로 하면 자기 영은 알지만 자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도 자기가 아는 언어로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그거를 기도의 소리를 내어 하면 다른 사람도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영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같이 하면 영과 내 마음이 같이 하면 내 개인의 영적인 충만함도 있고 또 내 마음이 또 그렇게 고백하고 알리면 옆에 같이 있던 사람도 무엇에 대하여 얘가 찬양하고 감사하는지를 같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공감을 할 수 있으니까 알아듣는 것이니까 그 사람 마음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뜻을 아니까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과 권면으로 오늘 살핀 진리의 교훈을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삼어야 할 예언이란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여 덕을 세워주는 섬김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의 목적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교회 전체를. 그러나 방언은 통역이 되지 않은 한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영적인 어떤 언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타인에게는 어떤 마음의 유익을 줄 수도 없고 내 마음도 유익을 얻지 못하고 내 영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내 영이 유익을 얻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방언의 은상은 통역이 되지 않은 한 다른 지체, 또 교회 전체 유익을 줄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지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우는 일에서는 예언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들이 가진 특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에 대해 잘못 왜곡되게 이해하면 안 돼요. 둘째, 방언과 달리 우리의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어서 누구나 들으면 그 의미를 알게 하게 하려 주시는 것이다. 예언은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의미와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또 주변에 말해주면 그 사람도 듣고, 그죠? 때로는 권면을 받고, 때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회개도 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할 때 자기에 합당하지 않은 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소망도 가질 수가 있고 또 회개도 할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도 할 수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는 유익의 내용이 다르겠지만 그건 전부 우리로 알아듣게 전달하고 나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덕을 세울 때 너무너무 유익한 거죠. 예언을 방언 형태로 줬다. 그건 예언이 아니죠. 누가 알아들으라고. 셋째, 어떤 개인에게 다가올 기륭하복을 알려주고 운명론적인 얘기를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구원, 심판, 기타 여러 유익된 하나님이 하실 일이나 계획을 알려주어 합당한 길을 가도록 예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저기 막 멀리서 오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대비하게 하잖아요. 저기 온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대비하게 하는 거죠. 그 소리의 의미가. 그죠? 예언도 그 예언의 내용에 따라서 대비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 점쟁이나 우상숭배자나 그런 것처럼 굿하거나 이래서 어떤 그 사람의 개인에게 일어날 불행한 일, 또 미래의 일을 운명론적으로 알려주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또 그 교회가 필요한 일들을 미리 말해줌으로써 거기에 부합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유익되게 해주는 거야. 운명론, 팔자 이런 데 매여 있어서 꼼짝도 할 수도 못하고 뭔가 미래의 점쟁이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불행한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매이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은 풀어주는 거예요. 대비하게 해주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익된 걸 해주지. 몇 월 며칠 날 어디 가면 물에 빠져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 한 개인의 뭐 그 사람 빠져주는 거 그게 무슨 덕이 있어요. 그 개인의 앞으로의 미래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요. 그거를 운명지어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죠? 예. 때와 장소, 시간을 안 알려주듯이 그건 열심히 살게 만들어 주시지, 오늘과 내일을. 그죠? 무당굿 하듯이. 이 사업하면, 이 땅 사면 부자 될 거야. 이런 사업하면 뭐, 이런 걸 하는 게 예언. 물론, 미래의 어떤 것들을 알려준다는 차원에서는 어떤 그 조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장래 일에 대한 것들 알려준다는 것들이. 근데 그 의미가 그걸 어떤 목적 때문에 알려주느냐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괜히 그 사람의 미래를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어떤 정상적인 삶과 오늘과 내일을 성실하게 살게 못하고 그냥 결과론적인 걸 미리 알아가지고 그냥 쉽게 돈을 벌게 복권 번호 알려주고 뭐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알려줌으로써 오늘과 내일을 더 강건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합당한 모습으로 분별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미래적인 것들을 알려줘서 대비하게 해주고 또 어떤 회개할 것들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과거에 깨닫지 못한 것들에 관한 것들이 얼마나 너희가 회개 안 하면 앞으로 위험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용도의, 그죠? 그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뭐 하나님은 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걸까? 이런 불안한 것들을 없애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줌으로써. 이해가 되죠? 그냥 점쟁이가 뭐 우리의 인생을 뭐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합니까? 미래 어떤 거 알려줘가지고 막 불안해하니까 그냥 그런 거 하나 알려줘가지고 돈 버는 거지. 점이 아니다. 응? 알려줬더니 안 맞으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기륭하복을 내용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운명론적으로 기륭하복을 무조건 알려주는 게 예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우리를 향한 복된 뜻. 그걸 잘하고 있으면 더 잘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어떤 걸 예비하게 해주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것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해주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에 대한 어떤 팔자적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런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런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니 너희에게 지금 그렇게 가면 너희가 심판받을 수 없으니 돌이키를 바란다 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모두가 들어도 유익이 되는. 그죠? 예. 그냥 운명론적인 점이면 저 사람 개인의 어떤 사적인 그건데 그게 무슨 교회 전체의 덕이 되고 유익이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떤 미래는 우리가 알아서 별 도움이 안 되는 미래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을 건강하게 사는데 내일을 알면 이거 하면 뭐 떼돈 번다 그러면 오늘을 열심히 삽니까? 그거 하나로 그냥 퉁쳐버리지. 넷째,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사이다.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예언. 어떤 귀신 들려 뭐 어떤 뭐 동자신이 임한 그런 점쟁이들만 그건 귀신의 장난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남녀노소 신분을 가리지 않고 주실 수 있는,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은 또한 아니다. 모든 은사가 그렇듯이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사 주시는 것이다.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다 받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넌 받을 수 없어. 넌 여자니까, 넌 남자니까, 넌 유대인이니까, 넌 이방이니까 못 받아. 이렇지는 않아요. 야, 너는 늙은이니까 못 받아. 그것도 아니야. 너는 공부를 별로 못한 자니까, 무식하니까 받으면, 그러지 않아. 기본적으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라 그러죠. 그죠? 근데 그걸 주는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근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기를 기뻐하거든요, 항상.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 앞에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꿈을 꾼다, 젊은이고 환상을 본다, 예언은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우리를 향한 어떤 것,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예언을 통하여 또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는 거야. 꿈을 통하여 알아도 그가 말할 수 있잖아요. 깨달은 거니까. 그죠? 그럼 예언이 되는 거고. 꿈을 통하여 예언을 주기도 하고, 환상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 준비하게 하셔서, 그죠?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유익된 하나님. 그러니까 환상, 꿈, 예언은 결국 같은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특정한 사업과 일이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내일 죽을 거야, 뭐 내일 이래 되면 뭐 사고 날 거야. 설령 그런 걸 알려주더라도 그게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거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어. 이게 같이 들어와야 돼요. 미래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어떤 주술적인 점과 다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뜻, 또 생각, 우리를 위하는 어떤 것들, 그죠? 미리미리 알려줘. 나팔 소리 불러 파수꾼이 대비하게 해주듯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미리 준비하여 합당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이 돼요.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 예언을 통하여 그 고난을 대비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또 어떤 가정에, 그죠? 어떤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성도가 돕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야. 이해가 되시죠? 예언하고.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데 미래에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또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하기를 원하는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알려주면 얼마나 유익됩니까?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이거 하면 좋을까 저거 하면 좋을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할 일이 있어. 그러면 인내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시려고 그랬구나. 그건 자신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유익된 일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 너 하나 성공시키려고 예언 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예언이 방언보다 이 점에서 덕스러운 게 될 수 있겠어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그죠? 그 예언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예언이 가진 특징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내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D가 왜 유익이 돼요? 비타민 D가 가진 특징이 사람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로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이런 유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방언이 가지고 있는 은사적 특징이 그런 거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유익이 있는 거지만 방언이라고 하는 영적인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역이 되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타인에게는 어떤 유익과 덕을 세울 수 없는 형태의 은사적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나쁘다, 열등하다, 이런 무시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너희에게 말하는데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이 은사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는 유익을 주지 않고 이 부분의 유익을 중에서 하나님 주신 건데 예언은 이런 영역에서 많은 유익을 얻도록 준 거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왜 썼다 그랬어요? 분쟁의 문제, 영적인 많은 혼란, 분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은 예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은사가 많을수록 이런 어지럽혀진 교회, 영적 질서가 모자라고 이런데 분쟁 훨씬 유익된 것들을 많이 가진다. 하나님. 그죠? 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그래, 너희 상황에서는 예언의 은사가 정말 필요할 것 같다. 구해서 하나님 뜻을 묻고 받아서 그것들을 교회 전체가 공유하면 하나 되고 바른 길을 가는데 얼마나 유익되겠냐.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은 요엘서를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구약에는 어떻게 돼 있나 봐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 여종이 부어줄 것이며 남자 여자 가리지 않아요? 늙은이 젊은이 가리지 않아요? 부모 자녀 자녀들은 장래일 장래의 변호사가 될 거야 뭐 장래에 뭐가 돼야 잘 이런 운명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또 어떤 면에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또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런 일을 깨달아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갈 수 있게끔 젊은이들도 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 이 예언하기를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예언의 어떤 은사가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세상에 가서 미혹되고 헛된 꿈을 꾸고 정욕적이고 이 세상의 어떤 그 탐욕적인 것들을 해가지고 막 그죠? 성공하려고 그러고 쾌락을 즐기고 방탕하고 또 뭐 요즘은 뭐 자기가 남자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는데 나는 여자 같아요. 막 여자가 좋아요. 그러면 그런 길을 가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며 이런 일을 쓰면 그런 것도 분별해내고 그런 시험도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근데 요엘 보니까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이루시려는 일이 장래일이야. 그냥 막연한 장래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잖아.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합당하게 준비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게 교회가 나아.
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들이 원하는 교회 그림대로 가야 옳다고.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 교회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싶은데 너희 교회를 통하여 이런 일을 그럼 그거 가지고 잘 분별해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런 일을 준비하자.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가정에 대한 어떤 환상과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와 같기를 원하고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하여 복을 주시려 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게 딱 맞춰서 쑥 가면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고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바울 사도가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사모해야 돼. 이게 있으면 고린도 교회가 이게 풍성 얼마나 어려움들을 극복하겠습니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갈라지지 아니하고 만약 예언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나고 특별한 자유를 증명하거나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대신 나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유익한 섬김을 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예언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그죠? 그럼 거기에 맞게.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바울이 우리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강력 추천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다음 넘기세요. 덕을 세우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은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그동안 예언함에 대해 왜곡된 이해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무당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영을 받았는데 누구의 미래를 알아맞혀. 미래를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섬김이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걸 받았으니 나한테 복돈 주듯이 헌금해. 그러거든 하지 마요. 예. 그건 예언이 아니야. 그러면 매이게 돼. 풀어줘야 하는 것들을 운명론적으로 저 사람 저 영적인 사람한테 맨날 무슨 불안한 일 있으면 가서 얘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시킨 대로 따라가야 하잖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그 예언을 통하여 분별해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예언인데 저 사람 말 안 들으면 나는 내일 일을 잘 분별을 못해. 점쟁이한테 매이는 거지.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예언은 그런 기능을 하지 않아요.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분별하고 그런 미혹들을 불안해하지만 단번에 쳐내. 기독교 무당에게 속지 마십시오. 기독교 무당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아니야.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을 자기한테 매개해서 자기 시키는, 우리는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잘 몰라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주어서 자기가 분별해서 하는 거죠. 그죠? 또 자기가 더 마음껏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것을 자원하는 심령,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지. 그게 얼마나 유익돼요. 그죠? 얼마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 점쟁이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 우리로 운명에 매이게 하는 거지. 이제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그동안의 예언함에 대한 왜곡된 일을 꼭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언을 하게 된다면 오늘 이 약하고 폐역한 영적 세대에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알게 되어 합당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강건한 교회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작할 때 바울이 한 권면의 본을 받아 10월에는 더욱 사랑으로 섬기기를 추구하며 이 예언하기를 우리 모두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로 이 은사가 풍성하여
나를 넘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유익되는 덕에 풍성함이 넘치는 10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라 했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10월에는 더더욱더 간절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덕스럽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풍성한 예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90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10의 1을 감사의 예물을 또한 성교의 예물을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 예언의 풍성한 부어주심이 필요한 줄 압니다. 늙은이, 젊은이, 부모, 자녀, 남자, 여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앞으로 주실 여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러냐에 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니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도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불안한 발걸음이 아니라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는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10월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10월 청찬식이 또 예배 후에 있습니다. 김수목 선교사의 새 소식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게시판에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놨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선교 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 보고 꼭 기도 제목만이라도 확인하셔서 마음으로라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꼭 이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 아니듯이 그냥 외면하고 지나는,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에 대책만 하겠습니까? 야, 니네 목사가 그렇게 하던데 그거 하여서 복 받으라고 그러던데. 성종철 김현준 집사의 아들 성진원 군의 결혼식이 10월 8일 오후 1시 평택, 경기도 평택의 T-웨딩홀 5층 투데이홀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축하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광고는 카톡과 주보의 공지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57장, 찬송가 57장 폐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했을 또 어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